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시편 8편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어디를 봐도 아름답고 오묘하고 신비한 것 뿐입니다. 정말 하늘을 봐도 또 아니면 땅을 봐도 물을 봐도 여름에 봐도 겨울에 봐도 정말 신기하고 그리고 오묘하고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꽃이 필 때가 아름다운 게 있으면 어떤 거는 또 꽃이 질 때 아름다운 게 있고 어떤 건 새싹이 아름다운 게 있는가 하면 또 누렇게 익은 또 결과물이 아름다운 것도 있고 자연은 항상 예를 들어서 그 초창기만 예쁘고 끝물은 안 예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어떤 거는 처음에 어떤 건 나중에 이런 식으로 사시사철 항상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는 것이 자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런 말씀을 잘 나누질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챌린지 5번째 날 우리 그 오가에 있는 거를 말씀을 나누는데 자연을 통해서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데 우리가 그것을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은 별로 없는데 오늘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자연을 통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만물로 축복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만물로 우리가 보는 자연으로 환경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우리 인간은 누구를 닮게 창조했는가 하면 하나님 닮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 사람을 만들고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 인간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것도 만물을 통해서 축복하신 겁니다. 오늘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아예 그냥 대놓고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그냥 복된 게 아니고 대놓고 복을 주신 건데 어떤 복을 주셨는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충만하라. 충만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정복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다스리라. 이게 4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주신 4대 축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라.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정복을 해요? 어디에서 충만해요? 땅에서. 또 여기에 보니까 하늘과 바다와 이런 하나님이 주신 만물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통해서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또 이렇게 감사한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아름답다, 예쁘다,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축복거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하셨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어디 가서 사진만 찍고 예쁘다 뭐 하고 맛있는 거 드시고 그러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 이것을 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 축복거리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디 아름다운 데 가는 데마다 다 사찰이 입장료 받지 않습니까? 그 사찰이 입장료 받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입장료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충만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신 적이 있어요. 심판하신 적이 있어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싹 쓸어버리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징계하고 야단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길 원하고 축복하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한번 아주 세게 야단을 치신 거지, 그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바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우리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시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뭐가 아니에요? 본심이 아니에요. 예, 이놈들을 한번 고생해봐라, 어떻게 맛 좀 봐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도 속상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거리로 주신 그 만물,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립니까? 본심이 아니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또 나옵니다. 창세기 9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다 땅에 다시 내려왔을 때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노아에게 주신 게 인간에게 주신 건데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뭐냐? 똑같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주셨던 복과 다시금 홍수 심판 후에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이 똑같은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통하여서,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거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망가지면 우리의 복도 줄어들게 되겠죠. 우리의 복도 또 변질되겠죠.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예.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걸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때 왜 하나님 앞에 이걸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까? 내가 농사 지었고 내가 씨를 뿌렸고 내가 거뒀고 내가 물 주고 내가 그렇게 힘들게 가꾸어서
내가 얻은 건데 왜 그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씨도 뿌리고 그리고 우리가 거두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걸 우리에게 다 주시고 너희들이 이것으로 먹을 거리를 삼으라라고 하나님이 이미 축복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걸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노력해도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힘을 내도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심히 거두고 그리고 이렇게 먹을 거리를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금 누리고 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뭐든지 성경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것도 마찬가지. 먹는 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주시는 거는 누가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먹는 거에 땀을 흘렸다고 내가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먹는 일에 내가 수고했다고 내가 그걸 만들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나를 거두는 열심히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내가 만나를 만든 건 아니에요. 메추라기를 잡아야 되는 수고는 있지만 내가 메추라기를 내린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곡식을 거두고 내가 곡식을 뭐 이렇게 하는 수고는 내가 하지만 그걸 만든 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걸 거둘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수고 이전에, 내 땀을 흘리기 이전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과시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랑하기 위해서, 야 예쁘지? 얼마나 예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식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일용한 양식의 터전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산도 우리의 양식의 터전으로, 바다도 양식의 터전으로, 하늘도 양식의 터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우리는 평생 동안, 수천 년 동안, 또 앞으로도 수천 년 동안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목사님, 나는요 곡식 하나도 심지 않고 나는 반도체 만드는데요, 나는 자동차 만드는데요. 여러분, 반도체의 재료가 어디서 나오고 자동차의 재료가 어디서 나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에 모든 재료가 어디서 나옵니까? 자연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갖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공기부터 뭐 전부 산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만물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육하기도 하고 번성하기도 하고 또 충만하기도 하고 정복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다스리는 것뿐이지 우리가 원조가 되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꼭 목사님 추수감사주일은 농사 짓는 분들이나 뭐 고기를 잡는 분들이나 하는 것이지 뭐 우리는 직장 생활하고 나는 은행에서 난 돈만 세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우리에게 해당이 됩니까?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일해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연을 통하여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축복을 저주로 만드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처음 만드셨을 때, 온 우주 만물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 만든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오염된 상태입니까? 아름다운 상태입니까? 아름다운 상태죠. 우리 창세기 오늘 말씀 3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까 어땠다고요? 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 심히 좋았다. 우리가 지금 수천 년 지나오면서 오염되고 파괴되고 한 것을 봐도 아직까지도 우리는 감탄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 하나도 오염이 안 되고
파괴가 되지 않았을 때 그 상태를 하나님이 한번 보셨어 봐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데 여러분, 시각적으로 아름답다라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축복하는 모든 재료가 형성됐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내 자녀의 생일날 엄마가 맛있는 반찬을 막 준비합니다. 미역국도 끓이고 불고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막 해서 가상에 가득 쫙 채웁니다. 여러분, 그 상만 봐도 뭐예요? 배가 부르죠. 상만 봐도. 근데 여러분, 그 상을 딱 차려놓는데 야, 색깔이 너무 예쁘다, 모양이 너무 예쁘다, 향기가 너무 좋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고 그것을 먹는 그 아이, 생일 때에 축하받고 먹는 그 아이의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우주 만물을 보시면서 아름답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고 충만하고 거기에 정복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작가라서 작품을 만들어 놓고 야, 아름답다, 야, 멋있다, 그렇게 감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쓸만하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자연 만물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족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눈으로 보기에 너무 아름답다, 오색 찬란하다, 어떤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그런 아름다움도 분명히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이것들이 활용이 되어지고 쓰여지고 이게 복으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밥을 아무리 맛있게 써도 내 자녀가 그거 안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밥이 그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반찬이 없어도 막 맛있게 먹는 그 가족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 밥상이 아름다운 밥상이 되지만 밥상을 잔뜩 차려놓고 거기서 막 싸우면 여러분 그 밥상이 아름답다라고 누가 얘기를 합니까? 이거 갖다 쳐 이러잖아요. 오늘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가 잘 활용하고 우리가 그걸 정복하고 다스릴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연을 보면 과연 그런가? 많이 파괴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온 통계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 30년 동안,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제주도의 이 해수면이 15.78cm가 상승했대요. 한 뼘 정도가 이 해수면이 상승을 했대요. 그리고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해수면 물이 40cm가 올라간대요. 40cm. 그리고 2100년 약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후에면 2100년이면 해수면이 1.1m. 우리의 허리 위에까지 가슴 정도까지 이 해수면이 상승을 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여의도 면적의 172.9배, 우리가 짐작이 안 가지만 여의도 면적의 172.9배의 국토가 사라집니다. 해수면보다 낮은 데는 다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가 훨씬 더 조그매지는 거고,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미국, 이탈리아 전 세계가요, 지금 육지가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심각한 건데 여기에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열팽창, 자꾸 지구에 열팽창으로, 또 하나는 온난화로. 그 온난화 때문에 열팽창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빙하가 녹는 거죠.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운동가 조앤나 메이시는 그의 저서 생명으로의 회기라는 책에서 인류는 지금 중대한 분기점에 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연 만물이 축복으로 될지 이게 저주가 될지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엎드리면 얼마든지 이것을 늦출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저주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에게 달려있다. 성경에서 이걸 힌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자연 만물을 저주가 되게 하든지 축복이 되게 하든지 그게 우리에게 달려있다 이것을 성경에서 힌트를 주는데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인데 이거 이제 공동번역 성경으로 이해를 하시면 더 빠를 것 같아서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잘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여라. 네. 우리에게 뭘 내놓는다고요?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다고요? 자연 만물을 왜 주셨다고요? 축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죠?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연을 파괴를 하면 뭘 파괴하는 거예요? 축복을 파괴하는 거예요. 축복을. 자연을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운동가들이 뭐 할 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파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안 주셨다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스스로가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저주로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면 저주를 축복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제는 저주를 축복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 전 유엔에서 생태계 복구를 위해 10년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고 그것을 복구시키기 위하여서 전 세계가 노력하기로 그렇게 하고 계획을 세워 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유엔에서 해야 될 일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창조물에 우리는 청지기로 부름 받았어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해라고 하는 청지기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 정신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해치거나 또 파괴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앞장서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면서 코로나19 2년 동안 여러분 모든 게 다 망가졌는데 좋아진 부분이 딱 하나 있대요. 뭘까요? 자연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 않고 접하지 않고 그렇게 개방을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자연이요 그 2년 사이에 금방 좋아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도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잘 보존하면 얼마든지 이게 저주가 축복이 될 수가 있고 우리에게 계속적인 은혜가 될 수 있는 힌트를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얻은 거예요. 우리가 좀 보존한다고 뭐 그게 얼마나 가겠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바다가 살아오고 그리고 산이 살아오고 그리고 뭐 땅이 살아오는 것을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여러 군데서 많이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또 멸종 위기에 있던 짐승들이 동물들이 살고 그리고 번식이 되어지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더욱더
크리스찬들이 일반 사람들은요 그냥 감상이나 할 줄 알지 그걸 축복인 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그러니까 이 축복을 저주가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을 통하여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이 자연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또 만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여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실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감사 챌린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만 해도 실천해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일회용을 줄인다든지 그 다음에 재활용을 한다든지 세제 같은 것도 천연 세제를 쓴다든지 아니면 될 수 있는 대로 쓰레기를 줄인다든지 뭐 이런 어떤 이것들을 우리가 좀 실천을 하는데 감사 챌린지로 한번 이번 주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또 생활의 실천에 옮기실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일 이제 마지막 우리 특세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우리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